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예배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이 시간 수요일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고 있죠. 가정예배의 세 가지 축은 임재의 축, 매개의 축, 삶의 축이었죠. 임재의 축은 신명기 6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개의 축은 신명기 6장으로 성경 전체의 맥을 뚫고 관통하는 것이었고요. 삶의 축은 신명기 6장을 잘 적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신명기 6장의 내용을 깊숙이 살피면서 임재의 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신명기 6장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큰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6장의 핵심적인 두 주제가 뭔지 우리가 임재의 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하늘 새 땅의 새로운 창조로 끝이 나는 창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선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 선포는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학문들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 항상 근본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은 뭐지? 도대체 인간은 누구지? 나는 누구야?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아주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철학이나 혹은 학문들 그리고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주권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순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우연한 존재는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다운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 그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해버렸죠. 인간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죠. 인간 스스로가 삶의 주권을 가지려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분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 분열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책임 전가하며 분열되었죠.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고 분열되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지던 온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의 문제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대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의 죄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토대, 그 기반을 닦아주신 것이죠. 출애굽으로 넘어오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실 때 그 구속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여주는 모델을 제공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자, 출애굽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홍해는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세례의식이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의 모델을 세상 속에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셨죠. 즉 타락한 세계 모든 열방들이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델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구나, 이것을 열방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 바로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욥기서 말씀에 보면 욥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가진 모든 소유, 또 그의 모든 자녀들,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되심을 증거하며 욥은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읽어도요, 하나님 주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풍부에 처하면서 그는 겸손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환난 중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고 있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와 해방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도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정복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권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권 아래 살기로 결단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전돼 가면서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아하, 이스라엘이 하나님 다스리심에 순종할 생각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율법의 기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도록 도전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96편 말씀에도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라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죄인이 되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이제는 도리어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들도 역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야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한 것 같던 바로 그때 놀랍게도 때가 되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분열된 이 땅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포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로마 황제가 주인이 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의 주권 아래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정말 당시 시대 속에는 대단히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주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파송받은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구속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부활절의 구속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죠. 교회는 오순절에 탄생하기는 했지만 바로 그 뿌리는 아브라함에게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기 3장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해 창세기 11장의 분열과 혼란의 문제까지 깔끔히 해결해 가시면서 교회는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충성되이 사역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마귀를 쫓아낼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도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시 귀신이 돌아와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도 않고 오직 땅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드높이는 찬송을 영원토록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큰 맥락을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의 주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 비전을 따라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선교의 일꾼으로 세운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 나라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살아가도록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져 누웠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평안하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비전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풍부함과 배고픔, 평안과 고통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을 확대해 가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